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0도가 넘는 그 온도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죠? 힘들었지만 아주, 그래도 이렇게 또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얼마나 했나 봤더니만 한 20년을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 한 40년 이제 거의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한 40년이 넘어갑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저의 그 지난 어떤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이 중학생 때의 어떤 그 신앙과 또 고등학교 때의 그 신앙, 그리고 대학교 때의 신앙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나왔던 그 처음에 어떤 그 마음이 또 다르고 한 20년 이제 뒤에 했던 지금의 어떤 그 생각과 또 그런 마음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어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약간 그 시대마다 어떤 그 좀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학 입시라는 어떤 그 큰 벽을 앞에 두고 그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이제 살아왔는데 또 신앙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 고민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그 신학과를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좀 특이한 신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랑 제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연락을 하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어 뭐랄까 그 신학과를 간다고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성경책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이제 그렇게 좀 고민하셨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뜨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학과를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오야부에 가서 그 대학에 있는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뭐 밤 늦게까지도 기도하면서 또 밤새워 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뜨거움이 최고고 또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고3 그 시절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뜨거움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학생의 신앙을 넘어서 중년의 신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마운트뷰 교회 와서는 우리 노년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었던 그 시절에 미처 보지 못했던 미처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그 뜨거움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어쩌면 그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 있다면 부활이 아닐까.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직접 이렇게 살리신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나사로가 있죠. 또 야이로의 딸이 있고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이적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이 허락된 것일까요?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딱히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사실은. 이 나사로 같은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을 구해 주신 겁니다. 좀 이상하죠? 저 같으면 무언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무언가 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활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례 요한처럼 그분을 위해서 아주 애썼던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다면 이거 뭐 아주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걸 보게 되면요, 여기서 뭘 우리가 하나를 얻을 수 있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지만 이 부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의 친구로서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구원에 약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굉장히 큰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부활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이 구원은요,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삶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습니까? 그분의 아주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만 구원받게 됩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구원의 어떤 그 받는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그것을 내가 가질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개신교의 가르침은 딱 여기에서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결정되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살아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요, 이 십계명을 좀 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계명이 구약 시대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그 나머지 계명들은 다 잘 지켜요. 성경 10계명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그 율법이 폐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독 이 네 번째 계명에만 좀 이렇게 어떤 그 특별한 그 대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이 집을 나간 탕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집을 나갔습니까? 예?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집에 있으면 맨날 아버지 어떤 그 그늘 아래, 아버지 어떤 그 제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숨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반 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리 그 반을 좀 땡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부르자죠. 예.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이 옳은 삶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 여러분, 탕자는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했습니다. 자기의 돈으로 친구들을 사고 그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어떻게 모아진 돈인지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아끼면서 모았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탕자의 그 삶이 행복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이 돈으로 만들었던 친구들이요, 돈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굶주린, 배고파가지고 이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야, 내가 너 때문에 밥 잘 먹었으니까 밥 사줄게,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선택한 그 삶의 끝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요, 배를 줄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를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라는 사람, 그렇게 싫어서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도 지금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행복은 그가 가진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행동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음을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내가 그렇게 함께 있을 때에는 좀 어렵고 힘든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종들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탕자가 자기의 그 삶을, 자기의 그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해주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랑은 좀 달랐죠. 저렇게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내가 말 잘 듣는 아들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뭐하니까요? 착한 아들이 돼야 더 많은 유산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삶에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집 나가서 고생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마음에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쟤 왜 왔을까? 이제 아버지 재산은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아버지가 또 마음 좋아가지고 또 반주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행복은 이 두 아들의 그 삶 속에서 배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늘 언제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개인이 어떤 모두를 강제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다 없던 일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죄의 대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마련이 된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나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맞구나, 그분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의 시대의 그 부활의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분의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인간에 대한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셨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다면 그 자리에 서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는지.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작고 작은 지구라는 동네에, 지구라는 행성에, 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또 아주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사실 잘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랑의 마음보다 더 컸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그리스도의 아쉬움. 왜 아쉬워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도 유다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기에 그 화 있으리라는 그런 표현은요, 굉장히 슬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것으로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유다의 그 죄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뭐한 겁니까? 예수님한테는 나쁜 놈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뒤통수를 쳤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서 그분의 그 사역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죠. 그런데 베드로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유다도 그가 원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가 선택했다면 구원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인 거죠. 그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요, 말씀을 잘 듣고 따랐느냐 따르지 못했느냐로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행했느냐 행치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요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교회의 모습, 시대가 이제 2000년 동안 교회가 모양을 갖추고 모습을 갖추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언제의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는 그 근동에 쓰여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인데, 이미 시대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전율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어때요? 이 교회의 어떤 것들이 후져 보이고 뒤쳐져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그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에게는요, 로마의 그 신관에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떤 그 전도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갔는데 그 사실이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 우리의 신은, 로마에 있는 신들은 죽는 신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관에 보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이 죽음을 경험한 신은 아주 낮은 등급의 신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프겠죠. 야,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리고 그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작은 약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만 좀 바꾸면 뭐 할 것 같은데, 약점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바꿔요. 예수님 죽지 않았어. 예수님 어떻게 죽어? 잠깐 죽은 척 했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그 영혼이 글로 옮겨갔어,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걸로 그들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끔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에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론이 단죄되었고요, 나중에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꿈으로써 그 복음 전도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쉬워 보이는 거죠. 그들의 그 입맛에 맞게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의 그 사상에 맞게끔 조금만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바꿔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지 아시죠?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이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었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이 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자. 그래서 이 약자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그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성애 문제가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회자 후보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단위에서 설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몇 달 전에는요, LA 쪽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던 목사들이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거죠. 해고를.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 쉽게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성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쉽고 또 그 길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많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그 예전의 그 수고들을 보게 되면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11금을 내는 것,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쉬운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가 맞는 것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 40년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정말 뜨거웠던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했던 사람, 신실해 보이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자,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그때 봤던 것과 다른 결말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어떤 분이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떠나 있는 모습도 보기도 했고요. 저 사람 이렇게 여러 방문 가고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했음에도 정말 이렇게 등 돌리고선 들었던 그런 분들이 어느새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또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에서 듣게 되면 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 두 부류의 삶을 갈라 놓았을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저 이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종례 시간에 과학책 20권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한 35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때는 그렇게 좀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뭐 냉장고 있는 사람, 무슨 뭐 전화기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조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책이 늘 모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작년에 썼던 선배들의 책을, 깨끗한 책을 물려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근데 이 수목원을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읽고 싶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에 그 정원이 60명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나눠주는데 책이 모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런데 책 한 권에 2,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컵라면 하나가 150원 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썼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바로 받았어요. 근데 2,000원이다 하는 말 들으니까 이거를 다시 다 앞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20원의 책은 손을 든 2,000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든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선생님이 책을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은 2,000원인데 선생님이 모두 공짜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한 거예요?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 책을 원했지만 오직 20명의 학생들, 친구들만이 그 책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 두 부류를 나눴던 걸까요? 그날의 교훈은 뭘까요? 내가 좀 더 버텼으면, 이게 아니죠. 과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년 전에 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저의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었다는 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군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남은 물이. 우리는 남은 물이다. 그 가운데 그 주어지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남은 물이라는 그 뜻이 뭘까요? 여기는 끝까지 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이들은 또 구원받은 무리로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함께 있던 이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남게 했습니까? 그저 끝까지 버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분명히 흔들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한 겁니까? 끝까지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죠? 야곱의 환란. 근데 이 야곱의 환란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겪게 될 사건이에요. 이 야곱의 환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 뭐냐면 중보자가 없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 없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들의 그 삶 속에 배어 있고 체험되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 뭐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만 하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그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 없는 가운데서 야곱의 환란이 그들에게 큰 흔들림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꼴져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뜨거움이 있었다면 그 뜨거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지. 분명한 것은 그 갈림길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 가운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그 신앙이 자리 잡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